나요? 봄이 참 좋은 계절인데 문제가 있어요. 나른해서 잠이 와요. 그걸 춘곤 그래요. 춘곤. 여러분 잠이 오면은 눈 뜬 채로 한숨씩 자세요. 나는 두레마을 농장에 요즘 농장을 꾸리고 있는데 어제는 돼지 감자를 계속 심었습니다. 돼지 감자를 왜 심느냐? 당뇨에 아주 좋은 약입니다. 당뇨병에는 돼지 감자가 제일이에요. 그 인디안은 돼지 감자가 주식인데 그 사람들은 돼지 감자가 없습니다. 저 돼지 감자가 없는 게 아니고 당뇨가 없습니다. 우리 꼴짝이에 돼지 감자 많이 심어서 요즘은 당뇨 환자가 너무 많아요. 국민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돼지 감자를 계속 우리가 보급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민수기 공부 5번째 시간, 민수기 11장 1절과 2절에서 시작합니다. 민수기를 공부하는 5번째 시간, 민수기를 전체 8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를 8시간 합쳐서 16시간 공부하는데 오늘은 민수기 5번째 시간, 민수기 11장 1절 2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2절이 민수기를 요약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민수기의 주제부터 다시 우리가 복습을 합시다. 민수기의 중심되는 골자, 주제가 무엇이냐?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민수기를 훈련의 책 민수기 그렇게 말합니다. 훈련 장소가 시내 광야. 훈련 기간은 40년. 자, 시내 광야부터 다시 우리 복습합시다. 이 테이블 이쪽은 에집트예요. 테이블 이쪽 편은 가나안 땅. 에집트에서 이 중간에 시나이 반도, 시내 사막이에요. 에집트에서 종살이를 무려 430년 했습니다. 430년 만에 백성들이 사무치는 한이,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애굽 땅에서 시내 광야로 나오는데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 붉을 홍자예요. 영어로는 홍해 바다를 레드, 붉다가 레드지요. 검다는 블랙이고. 붉은 바다, 레드시입니다. 왜 붉다는 말이 생겼느냐? 저 나일강 상류가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돼요.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돼서 흘러내리는 나일 강물이 아프리카의 황토 흙을 싣고 내려오는 거예요. 황토 흙이 붉은색이니까. 그래서 에집트까지 내려오면은 그 색깔이 붉은 거예요. 붉은 바다 레드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는데 이 광야 사막이 400km예요. 400km를 걸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입구에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그래요. 조르단 리버. 자, 그러면 민수기의 무대는 애굽에서 해방돼서 홍해바다는 건넜는데 아직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은 못 들어갔어요. 그 기간 400km를 무려 40년간 방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애굽 땅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고 세상에서 살던 시대예요. 죄와 죽음 아래 육신에 매여 살던 때가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에서 해방돼서 홍해바다 건넌 것을 신앙적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 끝내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중에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실제 이스라엘 성지 간다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왜 요단강 건넜습니까?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은 천국이요.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걸 좀 전문 용어로 신학화한다 그래요.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 광야 400km. 여기 이제 40년간 그 땅을 참 고생 돌면서 훈련을 받은 거지요. 훈련받는 목적은 세 가지예요. 왜 훈련을 받느냐? 첫째는 종살이 할 때에 종의 근성이 있어요. 종의 근성.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려면은 종의 근성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근성을 일본말로 곤조라 그래요. 곤조. 아, 그 친구 곤조가 나빠. 그러죠. 근성이 나쁘다요. 종살이를 오래 하면은 종의 근성이 생겨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종의 근성대로 살면 안 되니까 종의 근성은 자기가 책임질 줄 모르고 주인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안 볼 때는 땡땡이 치고 이런 것이 종의 근성이에요. 종은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라는 일 하고 주는 거 먹고 그럼 살면 되니까 그게 종의 근성이에요. 나는 30살에 빈민촌에 들어가서 빈민촌 선교를 오래 했는데 빈민촌 사는 사람들은 빈민촌 근성이 생겨요. 그걸 고상하게 말하면 빈민문화고 좀 막말로 하면은 빈민곤조요. 곤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루 벌면 그날 다 먹어버려. 응? 저축할 줄 몰라. 그 자기가 가난한 것이 자기 탓이 아니야. 나라가 잘못해 가난하고 뭐 누가 잘못해 가난하고 다 너무 탓이지 자기 탓이 없어요. 또 조그만한 이익이 있으면은 의리를 확 바꿔버려요. 그래서 빈민촌에서 내가 오래 살아보니까 가난에 부대끼어 살면서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100명 중에 90명, 95명은 가난에 져버려요. 빈민 근성이 생기고 게을러지고 나무 탓하고 저축하지 않고 그냥 하루 벌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한 분은 내가 빈민촌에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갑자기 무슨 돈이 생겼는가 소고기를 한 20건 사가지고 뭐 뽑고 찢고 뭐 빈민촌은 집이 딱딱 붙어 있거든요. 그걸 구우니까 온 동네 냄새 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가 언님이 소고기 안 먹어본 놈 있나? 와 이런 냄새 피워놨노? 그런데 소고기 구워서 나한테 한 접시 가져왔어요. 전도사님 고기 한 접시 드시라요. 그래 내가 이거 웬일이요? 하고 나도 모처럼 수제비만 먹다가 모처럼 목에 기름칠했지요.
근데 그 집사님이 3일 뒤에 사택에 쌀 꾸러 왔어요. 사모님, 쌀 있으면 한 대접만 구워주세요. 근데 지나가다 듣고, 아니, 쌀자루를 누가 들고 가세요? 3일 전에 불고기 파티하던 사람이 왜 쌀 꾸러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때는 모처럼 돈 생겼길래 죽게 하면 살기로 먹어버렸지요, 뭐. 그 이 빈민 근성이요. 3일 뒤에 쌀 안 놔두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곤조라 그래요. 내가 북한에 여러 번 갔었는데 북한 사람들은 그래 담배를 많이 피워요. 그래도 미국 담배를 좋아해요. 카멜카는 낙타, 카멜이라는 미국 담배, 양담배를 좋아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카멜 담배 몇 갑이면 다 통과됩니다. 하도 옆에서 피워사서 그 맨날 미제국주의 욕하면서 미국 담배는 왜 그래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미제국주의 거는 다 태워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웃었어. 태워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걸 자꾸 피우는 거예요. 그런 빈민 문화, 광야 40년간 다 이걸 빨래 세탁하듯이 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나라에도 국민에도 교회도 개인에도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 주신 사명, 그걸 미션 그래요. 미션. 사명을 감당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광야 40년 훈련이 있었지요. 세 번째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꾸어 나가는 데는 옛날 에집트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40년 훈련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요. 1945년에 일본에 해방이 됐는데 일본 지배받을 때는 거기 식민지 근성이 생기잖아요. 이걸 다 지금까지 막바로 민주주의로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6.25 나고 뭐 5.16, 4.19 뭐 뒤죽박죽 거쳐서 나라가 점점 좋아지는 거지요. 그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훈련받았다. 광야 40년을 보냈다. 그래 생각하면 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전도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을 때에 광야 40년을 교회라 그랬어요. 광야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는 둘의 교회. 서울에 무슨 영락교회, 소망교회, 교회가 있지요? 네. 민수기식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7장식으로 말하면은 다 사도시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도 다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에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훈련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각 교회에 맡기신 사명, 미션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 둘째는 천국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과 거기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한 준비 훈련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민수기를 읽으면은 훨씬 이해가 빨라집니다. 근데 민수기서의 그 훈련의 주제가 11장 1절과 2절입니다. 겉보기는 간단한데 그 속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거기에 줄을 칩시다. 원망하매 첫 번째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육지같이 건너고 배고플 때 만나 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 물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챙겨 주었는데
조금 힘들고 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첫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백성, 첫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노하셔서 채찍으로 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블레셋 채찍, 어떨 때는 미디안 채찍, 어떨 때는 바벨론 채찍. 이번에는 무슨 채찍으로 치시느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잠자리가 천막인데 풀로 만든 천막이에요. 초막이 초막. 광야 40년에 뭐 천막 제대로 있습니까? 오동나무 잎 같은, 도토리 나무 잎 같은 활엽수, 잎이 넓은 나무 잎을 따서 나무 껍질을 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그걸 천막, 햇빛을 가리우는 거, 그걸 초막이라 그래요. 뭐 햇빛에 말라가지고 얼마나 잘 탑니까? 또 사막에 모래바람이 한번 불면요, 사람도 휙 날아갈 정도요. 그 뭐 불로 하나님이 불채찍으로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2절이죠.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자, 첫 번째는 원망하지요?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으로 치시지요?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 주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훈련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려고 채찍으로 쳤으니까 백성들이 부르짖고 회개하니까 채찍을 거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채찍을 거두시고 불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또 조금 지내서 살만하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하나님이 뭐 하실 차례입니까? 진노하사 채찍으로 치시는 거예요. 채찍으로 치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여삐 보시고 채찍을 거두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또 좀 지나면 뭐 할 차례입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10번 되풀이 되는 것이 민수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 같은 구조로 10번 되풀이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러면서 영적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서 영적으로 조금씩 자라서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얘기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 치시고 어떨 때는 생각지도 않는 병이 들고 어떨 때는 사업이 망가지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욕먹고 그러면 막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막 눈물이 나고 교회를 옮겨야 될까 어쩔까 목사 찾아와서 우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월급을 받습니까? 왜 이렇게 욕만 먹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알고 하셔야 돼요. 교회라는 데를 알고 하셔야 됩니다. 교회라는 데는요, 일하라고 저 지붕에 올려놓고 사다리 치워버리는 데가 교회예요. 지붕에 올려놓고 회장 뽑고 총무 뽑아서 올려놓고는 사다리 치워버리면 쩔쩔매잖아요. 내려오도 뭐하고. 그럼부터 아이고 잘난 척 하더니 꽃이다. 이게 교회예요. 알고 해야 돼, 알고. 응? 그러니까 민수기 11장 1절 2절이 우리가 광야 훈련의 하나의 공식이지요. 민수기에서 이런 내용이 성경 전체에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6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 광야 체험했던 시대는 다 죽고 후손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이 뭐 세상적으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발신 숭배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을 12번 보냈습니다. 그 사사기가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사사기 6장 1절 369페이지 찾았습니까? 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는 왜 썼어요? 전과자다 이 말이에요. 또 되풀이한다. 민수기에서는 몇 번 되풀이했다고요? 10번. 그래 사사기도 또 그런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조상 때부터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나마 사는 긴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의리가 없지요.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또 악을 행하고 원망하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번에는 미디안 채찍이에요.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농사 지어놓으면 추수할 때 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와가지고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년간 미디안이 그렇게 몹쓸 짓을 하니 그때서야 백성들이 깨닫고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디안 채찍으로 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6장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뭡니까? 부르짖었더라. 회개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악한 짓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짝해서 살았는 거 회개합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어피 보시고 채찍을 거두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의 응답이 뭐이냐? 사사를 보내는 겁니다. 사사가 사사기에 12명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로 봐서 12명의 사사 한 명 한 명을 작은 예수라 그래요. 그때 도와주는 분 보낸 사사들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 작은 예수예요. 구약 시대에는 12명의 사사를 보냈지만은 신약에 가면은 영원한 사사,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이제 쭉 역사를 말씀하신 뒤에 보낸 사사가 누구냐? 12절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기드온 사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기드온 기억나시지요? 12명 중에 대표적인 사사지요. 기드온이 그 미디안을 물리친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12명 사사가 다 작은 예수다. 신약에 가서는 우리가 영원하신 사사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 평화가 왔는데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느냐? 24절 사사기 6장 24절 말씀.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살롬. 여호와께서 평화다. 살롬은 평화. 평화. 여호와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회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 기드온을 보내셔서 평화를 주셨다. 그 여호와 살롬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요. 나라에, 가정에, 개인의,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괜히 세상적으로 허둥지둥하고 애꿎게 무슨 전화통만 붙들고 응?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에 부르짖어야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꾸지람하신 줄로 믿고 회개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채찍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살롬,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 같은 얘기가 사사기에는 12번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 12명 사사가 등장하는 거지요. 민수기에서는 몇 번 되풀이 된다고요? 10번.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우리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같은 흐름이지요. 같은 얘기지요. 근데 표현이 시대가 다르고 표현이 달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는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우리 천천히 찾읍시다. 성경은 천천히 찾아야지 빨리 찾으려고 서두르면 잘못하면 책장 찢어지고 오히려 더 잘 안 찾깁니다.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많이 못 읽어서 히브리서 찾는데 창세기부터 내려가니까 공부 마칠 때나 돼야 히브리서 도착하지요. 367페이지 367쪽에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5절에서 13절 사이에 민수기 12장의 그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또 사사기 6장에 그 말씀이 되풀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는 같은 거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을 잘 되새겨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지요. 자,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징계하심 거기에 줄을 칩시다. 징계하심을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이 훈련하심을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로 훈련시키는 것을 징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손길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이 꾸지람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막 낙심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11전금도 잘 드리고 집사 중에 권사 중에 잘해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이럴 수가 있나 뭐 낙심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다음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 훈련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꾸지람하시고 훈련시키신다.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채찍질.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해서 채찍질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꾸지람하고 때로는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걸 뜻을 모르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다리 밑에 주워온 아들이냐 와 이래 날 때리고 하냐 이거는 모르는 소리지. 그거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이다. 7절. 너희가 참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훈련 징계하시고 꾸지람 책망하실 때에 참아야 된다.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친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훈련시킨다. 꾸지람한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버지 없는 애들은 변하지요. 아버지 없으니까 지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아버지 없이 자란 애들 애비 없는 자식이다. 왜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꾸지람하고 바로잡아주고 책망하는데 그 아들이야 멋대로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지요. 그게 나중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도 모르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채찍질하고 꾸지람하는 게 없으면은 아버지 없는 사생하고 그거는 아버지 없는 자식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지람하신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해 갔습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에 때로는 부부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잘 나가던 자녀가 어느 날 빗나가 버린다. 울고 물고 야단이지. 우리는 두레마을 안에 학교가 하나 있어요. 인터넷 중독된 애들, 학교에서 왕따 당한 애들, 또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애들, 이런 애들이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에 중독된 애들이 보면은요, 엄마 아버지 만나 보면은 참 한심해요. 저 엄마가 저러니까 애들이 그런구나.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사달라면 다 사주고 하되는 다 해주고 그럼 자식이 빗나가는 거예요. 절도가.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해야 되는데 뭐든지 다 해줘. 그러니까 얘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멋대로 하다가 맨날 게임에 빠지고 이러는 거지요. 지난번에는 대학교 2학년 학생인데 그 스포츠 도박이라고 있어요. 그 핸드폰 가지고 스포츠 도박을 해서 대학생이 엄마 통장으로 6억을 날렸어. 서민 가정에 6억이 엄청난 거지요. 그 아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가 울어요. 목사님, 시킨 대로 할게요. 예수 믿으라면 예수 믿고 돈 내라면 돈 내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우는 거예요.
참 안 됐어요. 세상 사는 것이 이게 절도 없이 멋대로 하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 되라고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고 훈련하신다. 9절 말씀. 9절.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뭐 당연한 얘기지요. 육신의 아버지 세상 아버지도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꾸지람해도 공경하고 받들었는데 하물며 두말할 건 뭐이냐. 두말할 건 영원한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지람하시고 징계하시면 그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 말이죠. 육신의 부모.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꾸지람하고 채찍질했지만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꾸지람하시고 시련과 아픔을 겪게 하신다. 이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민수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이나 또 사사기 6장의 기도원 이야기나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이 다 영적으로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나갈 때 엉뚱한 짓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 책망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 세상 아버지도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꾸지람하시는데 하물며 두말할 건 뭐이냐. 애들 말로 하면 두말하면 숨가쁘제. 응? 두말할 거 없다. 야.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채찍질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고 상처받고 아픔이 오고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엉뚱하게 모함받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신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잘못했구나. 회개해야지. 그래 회개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망, 시련, 책찍을 거두시고 축복하신다. 11절. 그 앞에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참여하게 한다. 이걸 성화래, 성화. 거룩하게 되도록 이끄신다. 우리 구원의 3단계, 뭐 전체 하나의 구원이지만은 신학적으로 3단계가 합쳐져서 구원이야.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화요, 의화.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성화요, 성화.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문 들어갈 때 영광스럽게 할렐루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영화라 그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의롭게 된다. 의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 나간다. 성화. 천국문 들어갈 때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그 영화. 영광스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죠. 네. 지금 우리를 채찍질하고 꾸지럼해서 우리를 성화,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신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려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의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면 바르게 하는 것,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하는 것, 평강은 마음의 평화와 육신의 건강, 가정의 평화 다 합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뒤집어 놓고 훈련시키고 시험받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서 안식과 회복,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나는 다음 주일에 우리 40명 데리고 일본 후지산 밑에 치유 농장이 있어요. 치유. 힐링 팜 그래. 후지산 중턱의 숲에 숲 치료하는데 우리가 닷새 동안 갑니다. 가서 그 농장 안에 온천도 있고 농장에 농사 지으면서 몸과 마음이 안식을 누리고 거기는 암 환자, 무슨 고혈압 환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치유도 받고 묵상도 하고 훈련 받는데 그게 우리가 내가 40명 데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가는 거죠. 다음에 언제 갈 때 내가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갑시다. 예소리는 잘해도 안 가더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이다. 그게 마지막에 12절 13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이 앞에 얘기를 다 들었으므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낙심하고 뭐 기운 떨어져 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 오그라졌네. 그러면 안 된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이 결론이지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치유받게 하라. 회복되게 해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해라. 하나님 안에 여호와 살롬, 안식이 있고 축복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연약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왜냐? 하나님 앞에서 다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예비하신 안식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믿어집니까? 네.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